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6장 1절로 19절 전체의 말씀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할까요?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썰렁하지만 행복합니다. 네, 이렇게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사탄이 미국 사탄 따로 있고 한국 사탄 따로 있고 또 뭐 중국 스타일의 사탄이 따로 있을까요? 네, 그런 게 없겠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탄은 과거의 사탄이나 오늘의 사탄이나 우리나라의 사탄이나 유럽의 사탄이나 저 남미에 있는 사탄이나 다 똑같은 사탄이다라는 겁니다. 뭐 사탄은 스타일이 좀 틀릴 수 있겠죠, 나라마다. 근데 사탄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이 오늘 우리를 또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사탄의 전략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한국식이나 미국식이나 일본식이나 남미식이나 다 똑같다라는 거죠. 사탄은 늘 똑같은 전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미리 알고 대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벽 재건 공사를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이용해서 이들을 사용해서 느헤미야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 사탄의 방식을 우리가 잘 구분할 줄 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사탄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사탄의 전략을 잘 분별하여서 날마다 사탄의 공격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탄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첫 번째,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방해하냐면 먼저 리더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자, 1절에 보면 산발락이 등장하고요. 도비아도 등장합니다. 원래 나왔던 사람들이죠. 아라비아 사람 게셈도 나오고요.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입니다. 느헤미야의 대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성벽을 다시 세워서 허물어진 것을 다 보수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했다. 여기까지 들은 거죠. 그리고 나서 2절을 보시면 2절을 보세요.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오노 평지는 당시에 사마리아와 아스돗 사이에 있었던 이 정치적으로 중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회담을 하느냐가 국가 사이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치적인 중립 지역이기 때문에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쥐도 새도 모르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이렇게 느헤미야를 제거하려는 생각으로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라고 회담을 제안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의 생각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이유는 느헤미야가 왔기 때문이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온 거잖아요. 느헤미야가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느헤미야만 제거되면 성벽 재건 공사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리더인 느헤미야를 제거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미국과 이라크가 전쟁할 때 미국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랬죠? 그리고 누구를 결국 잡았죠? 이라크 대통령이었던 사담 후세인을 잡았잖아요. 나중에 9.11 테러가 벌어졌을 때, 그래서 미국과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국이 누구를 잡으려고 했죠?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하는 이 아프가니스탄의 대장, 그 사람을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12년을 오사마 빈 라덴 잡으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이 산 사람 잡으려고 12년 동안 어마어마한 전쟁 물자 수백조 원을 씁니다. 단 한 사람, 오사마 빈 라덴 잡기 위해서 일했다라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를 제거해야, 리더를 제거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를 제거해서, 목회자를 제거해서 교회를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여자 문제가 생기고 공금 횡령 문제가 생기고 세습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넘어져 버리는 바람에 교회 전체가 힘들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탄은 언제나 한결같이 지도자들을 먼저 제거한 후에 그리고 나서 사병들을 제거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거죠. 이런 사실을 느헤미야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려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는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라는 이 회담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거절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다. 큰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역사가 성벽 재건이에요.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에게 맡겨진 일,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1절 하반절 보시면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문의 문짝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즉 느헤미야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리더예요. 근데 사탄의 전략이 무엇이냐면 리더가 자기의 할 일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성실하게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돕고 여러분의 아픔과 어려움을 돌보는 것, 그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할 일을 잊어버리고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목회도 안 하고 낚시하러 다니고 축구하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이렇게 다닌다면, 성도님들의 신앙에 관심 없이 놀러 다니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즉 리더가 해야 될 일을 제거해버리면 리더를 제거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벌어지는 것이겠죠. 목사를 제거하지 않더라도 목사에게서 목회의 사명만 제거해버리면 목사를 제거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그런 말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망각하고 살도록 만든다는 거죠. 즉 유혹합니다. 할 일을 잊어버리도록, 사명을 잊어버리도록 유혹합니다. 리더를 제거할 수 없으니까 리더의 사명을 제거해서 리더가 할 일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사탄이 유혹하는 방식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죽이지 못하면 여러분에게서 사명을 제거하고 할 일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오노 평지로 나와라라고 말했을 때 느헤미야는 안 된다, 안 간다라고 그럽니다. 느헤미야가 안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안 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안 갔습니까?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성벽 공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안 갑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 세상에서 사탄의 방해가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탄이 어떤 전략을 사용하게 있는가?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전략을 씁니다. 즉 포기하지 않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 번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수법과 술수를 동원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몇 번을 보냈대요? 4번 보냈대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꼭 같이 대답하였다. 할 일이 있어서 못 간다. 이렇게 똑같이 계속 대답했다라는 거죠. 즉 사탄이 그만큼 끈질기게 느헤미야를 공격한 겁니다. 근데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래서 말하는 종자는 뭐냐면 종을 의미합니다. 부하를 의미해요. 부하의 손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가 봉인되지 않은 채 보내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편지,
뭐 중요한 내용이 그 편지 속에 담겨 있으면 편지를 봉하잖아요. 그래서 뜯어봐도 표시가 나도록 이렇게 봉하잖아요. 근데 5번째 만남을 시도할 때 편지를 그냥 보내지 않고 봉하지 않은 채로 보냅니다. 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는가? 6절과 7절을 보시면 6절을 이렇게 말하죠.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라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봉하지 않은 편지 안에 써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라고 하는 사람도 내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 느헤미야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 가스무도 말했고 여러 사람들도 소문도 그렇게 돌고 있다 라는 편지의 내용을 봉하지 않고 보낸 거예요. 7절을 보시면 내가 또 선지자들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로. 선지자를 세워서 느헤미야를 선전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는 왕이 아닙니다. 왕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왕이 될 수 없잖아요. 왕족이 아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이 사람은 왕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선지자로 예언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왕에게 들어갔으니 함께 온오평지에 모여서 의논하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함께 얘기해보자.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봉하지도 않은 채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죠. 그런 소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냈으니까 사람들이 읽어볼 거 아닙니까? 편지를 봉하는 가지고 있는 종도 읽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읽어볼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수군수군되게 만들어서 느헤미야가 곤란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회담에 응하도록 계략을 쓴 겁니다. 즉 산발락과 도비아의 전략이 뭡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를 만든 거예요. 가짜 뉴스를 퍼뜨려가지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정말 그러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방식이 이 느헤미야 시절에만 있는 방식입니까? 오늘날도 똑같이 행해지고 있죠. 에스라서만 봐도 당시에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성벽이 아니라 느헤미야 직전 있었던 일인데, 느헤미야 전에 있었던 일인데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성전과 성벽을 함께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이전이니까 여러분 성전은 재건하는데 성벽 같이 했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당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봐라 성전만 재건하는 게 아니라 성벽까지 지금 다시 쌓고 있지 않냐. 그게 왜 그러냐면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하기 위해서 국방을 튼튼히 해서 왕에게 반역하려고 저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서문을 만들어 가지고요 성벽 재건 공사를 그치게 합니다. 에스라는 성전만 공사하고 성벽은 공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에서야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사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죠. 소위 말해서 언론, 뉴스, 신문, 방송 온갖 가짜 뉴스들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뉴스들 중에서 우리가 거르고 들어야 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말이죠. 여러분 신문에서 말하고 방송에서 말하면 다 진짜입니까? 유튜브에서 말하면 다 진짜가 아니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신문도 방송도 모든 언론이 다 기업입니다. 기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윤 추구죠. 자신들의 이윤 추구에 방해가 되는 것이면 맞는 말도 전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돈벌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퍼뜨려서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퍼다 나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잘못된 뉴스 때문에 소위 말해서 여론 재판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부동산 뉴스도요. 여러분 이게 부동산과 건설회사와 뭐 그런 회사들과 언론이 함께 있기 때문에 부동산도 자꾸 이렇게 오른다고 언론이 호도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옛날부터 썼던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잘못된 뉴스 때문에 여론 재판이 벌어집니다. 문제가 뭡니까? 진실에 대해서 따져보지 않은 채 현재 자신들의 정치적인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퍼뜨린다는 말이죠.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성벽이 재건되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해지면 사마리아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니까, 산발락과 도비아 이웃 국가인 자신들의 지도자인 자신이 위협이 되니까 평지를 봉하지도 않은 채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서 느헤미야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8절을 보세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느헤미야는 이런 일은 없고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없는 말인데, 없는 일인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지어낸 말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지어낸 말인지 이것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는 눈이 없는 채 누가 말했느냐, 어디서 말하니까, 신문이 말하니까, 뉴스에서 말하니까 이게 다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말들을 지어내고 그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지어낸 말들에 선동당하지 않도록 느헤미야처럼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하죠. 이제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이 있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냐?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렇게 말을 지어낸 이유는 이 말 때문에 내가 두려워져서, 여론에 휘둘리고 여론에 휘말려서 성벽 재건 공사를 손 놓게 만들려고 한 것이다. 나는 이 일에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라고 더 기도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사탄의 끈질긴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신임 총독입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입니다.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신임 총독이에요. 레임덕이 있는 그런 총독도 아니고요. 왕이 부여한 행정 능력을 갖고 있고 권한을 갖고 있고 정치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얼마든지 힘을 행사할 수 있어요. 혹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복수할 수도 있습니다.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잘 보시면 느헤미야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북한의 김정은하고 미국의 트럼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은 맨날 핵을 터뜨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핵 쏜다 막 이렇게 막 위협하죠. 근데 미국은 이런 말에 어떻게 대응하죠? 북한 니들이 핵을 쏴봤자, 한 방 쏴봤자 우리가 갖고 있는 핵이 10배는 더 세. 우리가 2발 쏘면 니들 나라는 없어질걸? 이렇게 싸우죠. 말싸움을 막 서로 막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조마조마하죠. 불안하죠. 왜 조마조마하고 불안합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제정신인지 아닌지 모르겠거든요. 자기 책상 위에 핵단추가 있다고 말하면서 진짜 버튼을 누를지 이게 불안하다라는 거죠. 상식적인 사람 같으면 대화가 됩니다. 이렇게 파국으로 서로 극단으로 가면 안 되니까 좀 대화 좀 합시다. 이렇게 나가는 게 상식적인 과정인데 저 사람은 언제 미칠지 모른다. 저 인간은 한번 눈이 확 돌아가면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니까 무서운 거죠. 만약에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가 지금 펴고 있는 이 가짜 뉴스에 트럼프와 김정은처럼 같이 말싸움하며 부딪혔다면, 같이 싸웠다면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공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불안해서 성벽 재건 공사 하겠습니까? 이거 언제다? 전쟁터에서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이 불안한 마음에 뭘 제대로 했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권력도 있고 정치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정치적인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했을 때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흠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나 잘 살아서 이 사람의 비리를 캘 만한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찾아낸 게 뭡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적들이, 정치적 정적들이 법을 발의합니다. 어떤 법을 만들려고 발의를 하냐? 왕의 신상회에 다른 것 앞에 절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법을 왕에게 발의하죠. 그래서 왕이 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요. 다니엘은 그 법안에 왕의 도장에 찍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법이 발의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평소에 하던 방식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정치력을 가지고 이 법이 발의되는 순간에 정치력을 가지고 정적들과 싸우고 이 법을 발의한 사람의 비리를 캐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만드는 이런 정치적인 술수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방식을 취합니까? 평소와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라는 거죠. 즉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방해를 이겨내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답답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무식해 보입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반응하기를 기다립니다. 즉 만약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야가 만들어 놓은 이 여론전에 기도하지 않고 대응하고 싸웠다면 그때부터 산발락과 도비야에게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전쟁 속으로 휘몰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때 그 사탄의 음모에 넘어가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3번째,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사탄은 우리를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고립시켜서 외롭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것이죠. 10절과 11절 말씀 보세요.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지금 스마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느헤미야의 신복이었습니다. 근데 이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집에 가 보니까 스마야가 말하기를 그들이 너를 밤에 몰려서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문을 닫아버리자. 즉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숨자. 여기서 말하는 외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궤와 금초대와 분향단을 둔 그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아무도 못 찾을 거니까 외소 안에 들어가서 숨자. 문을 닫아버리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좋은 제안 아닙니까? 느헤미야를 생각해 주는 말이죠. 이 스마야의 제안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11절을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느헤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스마야가요.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 스마야를 스파이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스마야 느헤미야를 지금 스마야 당신이 느헤미야를 꼬셔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 숨어 있도록 해줘라. 그럼 우리가 가서 죽일 테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 내용이 뭡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숨어라.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지성소는 이스라엘 모든 국민 중에 단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 이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율법이었어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거기 들어가서 숨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 안 지키는 총독, 법도 안 지키는 대통령으로 비난받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왕이 보낸 총독입니다. 총독이 자기 살겠다고 지성소에 들어가 숨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면 누가 그 총독을 믿겠습니까?
아이고 총독이 지 살겠다고 거기 숨냐? 아무리 숨을 데가 없어서 거기 들어가서 숨어 있냐? 이런 식으로 소문이 돌아버리면 누가 느헤미야를 따르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나는 숨을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사탄의 전략이라는 게 한결같습니다. 우리를 모함해서 지도자를 모함해서 그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만들고 그 비난 때문에 지도자가 고립되고 외롭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말이죠. 우리나라 정치도 보면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사탄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정치판의 특성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를 표현할 때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닭이다, 쥐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굳이 사람을 향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도 좀 쓴 적이 있고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진보와 보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동물까지 예를 들면서 그렇게 정치인을 비하하죠. 근데 그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묘사할 때 언론이 항상 TV에서 항상 표독스럽고 무섭고 욕심 많고 못된 사진들만 골라가지고 못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혐오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든다는 거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포장시켜 버립니다. 그 사람의 실제 존재가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자꾸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도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이기기 때문에. 정치판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런 일들처럼 사탄도 거의 똑같은 전략을 우리에게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합니까? 서로 못 믿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모두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어서 공동체가 앞으로 전진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몇 번 당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혼자 고립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고립돼서 외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12절부터 보시면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빌랏에게서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스마야를 말하는 거죠. 13절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이 전략을 잘 알았어요. 14절 이게 화면에 없어요. 14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무슨 말이냐? 이 스마야만 스파이 짓을 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원래 저기 어떤 산발락과 도비야도 스파이 짓을 계속하고 있었고요. 여선지자 노아랴 남은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다 느헤미야를 외롭게 만드는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를 고립시키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7절을 보세요. 17절 18절입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17절에 유다 귀족들 이 도비야에게 편지한 유다 귀족들은 누굽니까? 느헤미야를 돕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느헤미야를 돕고 있는 사람들이 도비야의 편에 서서 편지해서 주고받은 거예요. 18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행한 자가 많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서로 사돈까지 맺어가면서 서로 결혼까지 해가면서 자기들끼리 권력의 카르텔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같이 연합해서 느헤미야를 고립시키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었다라는 말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벽 재건 공사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누가 이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죠. 누구끼리 사돈을 맺었고 누가 배신했고 누가 저들에게 편지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전략도 알고 지금 18절, 17절을 보면 그 명단도 다 알아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총독이잖아요. 얼마든지 보복하고 복수할 수 있습니다. 니들이 지금 나를 넘어지려고 이렇게 했단 말이지.
보자. 얼마든지 힘을 가지고 보복할 수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기도해요. 무식한 사람 아닙니까?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15절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느헤미야는 자기를 방해하고 모함하고 힘들게 한 그 사람들을 대항하고 대적해서 뭘 한 게 아니라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할 일이 있으니까 안 간다. 그리고 기도한다. 그래서 묵묵히 자기의 길을, 자기의 할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비방을 퍼붓든 간에 사명대로 걸어가니까 52일 만에 끝났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교회를 향해 뭐라 하든지, 지금 세상의 교회를 향해 온갖 비난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 다 무시해라가 아니라 교회가 바뀔 건 바뀌고 고쳐야 될 건 고쳐야죠. 그러나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비방하든지 간에 교회가 걸어야 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작은 일들에 단순하게 무식하게 순종하며 걸어가면 52일 만에 성벽 재건공사가 완성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완성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길에 방해가 있습니까? 대적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그냥 묵묵히 할 일 하시면 52일 만에 완성되는 역사를 보는 날이 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지금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했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적들의 방해에 신경 쓰지 않았고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갔더니 지금 뭐래요? 16절은 오히려 대적들이 우리를 두려워했다. 느헤미야를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똥개야 짖어라. 셰퍼트는 달린다. 여러분 똥개가 아무리 짖어도 셰퍼트는 그냥 길을 간대요. 이게 6.25 사변 직후에 사용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는 기차가 별로 없었으니까 나중에 이 말이 개야 짖어라. 기차는 달린다. 이 말로 바뀌어서 사용돼요.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향해 뭐라고 시끄럽게 떠들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향해 비난할 때 우리는 자꾸만 사명을 잊어버리는 채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교회가 갈팡질팡합니다. 비가 쏟아지면 기차가 안 갑니까? 비가 쏟아지든 눈이 오든 말든 간에 기차는 철도를 달립니다. 개가 옆에서 짖든 말든 기차가 중간에 멈춰놓고 개와 싸우고 비가 왜 내리냐 비하고 싸우고 이런 일은 없어요. 교회는 세상과 싸우면 안 돼요. 세상의 교회를 비난할 때 교회는 세상과 싸우지 않고 그저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향해 떠들 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사랑나무 교회에 맡겨지신 이 사명들을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방의 소리에 맞춰서 교회가 개혁하고 변화될 것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너무 기울이지 말고 그 말 듣고 쓰러져서 우리의 할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교회의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공사 완성되는 느헤미야처럼 이 역사를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한국교회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명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함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묵묵히 기도하며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것이죠. 사람과 싸우지 않고 사탄과 싸우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이겨내고 물리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할 일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또한 우리를 비방하여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들에게 속지 말게 하시고, 그저 묵묵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할 일에 집중하며 마침내 성벽이 완성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 묵묵히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교회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성벽 재건이 완성되는, 완공되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를 대적하려고 왔으나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 도망가는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볼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